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1기 사랑과 공의의 제12과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우리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다룰 말씀처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늘 교과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공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공의라고 부르면 영어는 righteous이며 히브리어는 첵테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공평하고 의로운 의입니다. 선악의 판결을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 바로 이 공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이 공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개념에서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대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긍휼, 공평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하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와 반면에 정의는 좀 다른데요. 정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justice이며 미슈타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미슈타트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정의는 심판, 법도, 재판, 규례, 공정한 저울 등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품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정의는 실제적인 법과 규례에 관련하여서 공정한 판결, 기회 군능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루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정의롭게 심판을 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함으로써 공의로 대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잘 실현한 그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에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다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노인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지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에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나 당시 10달러는 노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 돌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 돈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나 거쳤냐면은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을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같은 것 같지만 이처럼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이며 정의는 누구나 평등한 공정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61장 8절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불의는 정의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정의에 반대되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로운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짓밟히고 억압받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며 또한 가해자와 압제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시편 82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서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시편 82편에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부디 공정하게 재판하라.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불의하게 재판하고 다스리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판장들 중에 서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재판관과 통치자들에게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관은 재판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심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자신이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일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판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 기울어진 불의한 재판을 언제까지 하겠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명령하시기를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를 베풀면서 재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빈곤한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공의도 없고 또 정의도 없이 약한 자에게는 더 나쁘게
그리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좋게 재판하는 것을 두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품성,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인 그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장에서 재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대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존하는 길.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타락한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이 주장해온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다는 반박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만큼 온 우주에 그 공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잘 드러내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으로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